이 어르신들하고 불편하신 분들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정중하게 일어나십니다. 28절부터 36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완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알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앉으시면서 앞뒤좌우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사 좀 잘 좀 하세요. 사랑하게. 예, 올해는 우리가 함께 갑시다 합니다. 우리 표현대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함께. 다시 한번 함께. 예, 우리 함께 갑시다. 올해는 예수와 함께, 교회와 함께, 우리 안 믿는 가족과 함께. 우리 강대기 집사님이 좀 하시겠어요. 잠깐만 강대기 집사님 일어나셔야 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강대기 집사님이 또 남자다운 사람이 또 해야 되잖아요. 뒤로 한번 돌아두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대기 집사님 함께 하면 우리 다 같이 갑시다 하는 겁니다. 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역시 우리 군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군인. 군인 이제 우리 군인이나 군인이 지금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뒤로 돌아서요. 우리 군인입니다. 이것도 보통 군인이 아니죠. 갑시다. 예, 함께 합시다. 갑시다. 네, 우리 강대기 집사님이 군인하는 게 낫겠어요. 오늘 이제 함께 갑시다인데 우리 36절 한번 볼까요? 36절 보면은 소리가 그침에 밑줄 치세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가장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문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슨 단어입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해서 뭐가 가장 중요해요? 네, 다 중요해요. 오직도 중요하고 예수도 중요하고 특별히 만도 중요해요. 만. 오직 예수도 보이더라 이렇게 안 왔어요. 오직 예수만 안 보이더라 이것도 아니에요. 보이더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다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서 저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를 이렇게 제목으로 잡았어요. 내 눈에 가득한 예수. 다시 내 눈에 가득한 예수. 내 눈에 가득한 예수입니다. 새벽 예배에 이제 사사기를 보았는데 사사기가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사사기를 성경에서 암흑기라고 하죠. 어두운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어두운 시대가 한 300년에서 350년, 넓게는 400년 정도의 암흑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 암흑기가 된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제가 5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후계자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암흑기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하는데요. 이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하면 다음 세대 세워지지 않으면요. 이 이제 교회 다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세워. 두 번째. 그 전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였어요. 모든 일을 하나로 뭉쳐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토지가 분배가 돼버려요. 즉 무슨 얘기냐면요. 지방자치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약화돼요.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성숙했을 때, 나라가 성숙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권을 하게 되면 오합지졸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방자치제, 지파자치제죠. 지파자치제를 했기 때문에 힘이 분산이 돼 버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가거든 원주민들 다 없애버려라. 왜? 그들은 그 시대에 최고로 우상 숭배를 강했던 거예요. 별의 별거를 다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깁니다. 하나님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영적으로 육적으로 썩어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을 다 없애라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원주민의 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암흑기가 와요.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면요, 여러분 암흑기 옵니다. 세상과 똑같이. 네 번째, 성경 공부를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고 공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성경 공부 안 하고 열심히 20년 30년 하면요 30년 후에 미신돼 버립니다. 똑같이 갑니다. 다 기복신앙으로 가고요, 덤치는 거 비슷하게 가고요, 다 자기 생각대로 이상한 신비주의에 흘러가지고서요 지금 한국이 난립니다. 다 이단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 신앙 체험 세대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 체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경험이 되고 이 체험이 되는 간증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서서 잃어버리게 되고 모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체험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삶에 드러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한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데리고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작정을 한 거예요. 이제 자기가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별세에 가까웠다고 했어요. 그래서요. 그때에 이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은 제자가 많았거든요. 다른 사람은 수천 수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골라서 또 70명이 있고, 그 중에서 12명이 있고, 그 중에서 3명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제자가 베드로고요. 그러니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오늘 베드로에 간 이 세 사람은요 예수님의 핵심 제자, 핵심의 인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될 그 사람 3명을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제대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체험이에요. 체험. 신앙 체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이 필요해요. 이론 플러스 제대로 된 체험,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3명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신앙의 중추적인 역할로, 정말로 복음 사역의 중추적인 역할로 써야 되겠는데 이들이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 체험이었던 거예요. 그 신앙 체험, 영적인 체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변화산에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평소에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다른 문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30대였을 때에 50대로 보였답니다. 먹지 못하였고 난 잠자지 못하였고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그런데 그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평소에 보던 그 초라함이 아니에요. 얼굴부터 시작해서 몸과 모든 것이요 다 세상에서 보지도 못한 그 밝음, 그 하얀 것, 그것으로 가득해집니다. 그때 이들이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아, 이게 뭘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전보다도 1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사람이죠. 그 3500년 전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예요. 그 모세가, 죽은 모세가, 1500년 전에 죽은 모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뭘 상징할까요? 1500년 전에 죽은 그 모세가 다시 그 변화산에 나타났어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말로만 듣던 부활을 그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몇백 년 전에 사람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를 끌어들여서 그곳에서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신비로운 광장이에요. 이 신비로운 모습이에요. 한 번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한 번도 이 신비로운 모습, 아주 독특한 이 상황을 이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기 위해서 영적인 체험, 간증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바로 변해산에 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이론만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있는 거 신앙 아닙니다. 이거는 근간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우리들의 삶에 경험되고 체험되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언제 정신이 바짝 나요? 평소에는 정신이 바짝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잖아요. 그때는 정신이 바짝 납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이거를요 알게 되고, 하나님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요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정신이 바짝 나게 되는 거예요. 왜 정신이 바짝 안 나요? 지금 우리가 정신 바짝 안 나는 건요, 지금 머릿속에 맹맹맹맹 돌고 있는 그게,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직도 영적인 체험, 삶의 체험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서는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탈합니까?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역사가 있다라고서 여러분이 진짜 그걸 믿어지고 체험해봤다면요, 예수 믿지 말래도 안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지. 예수를 믿지 마세요. 제발 좀 교회 나오지 마세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교회 나옵니다. 아주 좋은 기회지요. 예수를 안 만난 사람,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은 언제 내가 예수 안 믿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안 나갈까? 어떻게 하면 예배에 빠질까? 어떻게 하면 기도에 빠질까? 이거 궁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체험이 안 됐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기도를 왜 안 드려? 왜 안 드려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이탈하고. 이 체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 사무처리 했습니다. 사무처리 하면서 제가 목회 철학을 발표했어요. 우리 교회는 뉴 커뮤니티 철치다. 뉴라고 하는 것은 뉴, N-E-W 했어요. 뉴는 뭐냐면 N자는요 Next Generation. 우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숨 걸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 다음 세대를 세우지만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냐면 experience가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이 없으면은요 조금 신앙생활하다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뭐냐? 가라지가 그 속 안에 체험이 없고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바람이 불면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W, 월드. 아름다운 예수 세상을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 가지 가겠다는 거예요. Next Generation, Experience, 그 다음에 월드, New Community Church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비전이 맞는 사람은 모일 것이고 이걸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제가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보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체험이에요. 체험. 여러분, 체험이 되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은 뜨거운 신앙을 가졌다고 그래요. 뜨거운 신앙은 언제 갖게 됩니까? 체험이 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체험이 되면요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만한 가시가 내 손 안에 들어와도요 참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 마음이 뜨겁지 않고 냉랭하고 주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게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게 체험이, 그러나 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 있잖아요. 체험이 있게 되면 사람 왜 순교해요?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왜 버립니까?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부활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걸 다 버릴 수 있고 그리고 내 목숨마저도 새로운 세계로 투자를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갈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사명을 다 하고서 가야 될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이 확신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간 대신에 해야 될 일들이 제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변화산에 데려간 거예요. 변화산에 갔더니 구름이 막 가득 덮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왜 그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말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음성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요. 갑자기 예수만 보입니다. 아무것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모세도 1500년 전에 부활했던 그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 변화산에 가득했던 나무, 하늘이며 모든 풀도 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오직 뭐만 보였다고요? 예수만 보이더라. 다시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왜 예수만 보여야 돼요? 왜 예수만 보이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에 예수님만이 가득 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만 보였던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가장 존경하고 언제 가장 신실하게 섬깁니까? 우리 눈에 예수가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위해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 눈에는 너무 돈으로 가득 차 있어요. 돈만 보여. 그렇다고 돈이 또 버는 것도 아니요. 돈만 보이는데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눈에는 너무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보이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요, 우리 가슴에는 너무 자식으로 가득 차요. 자식. 그러니까 자식, 매일 자식. 현대인들은요, 이 눈과 가슴에 건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건강으로.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돈보다 출세보다 성공보다 자식보다 건강보다 또한 여러분의 감정보다 예수가 더 앞서기를 원하고 예수를 더 사랑하기 원하고 아멘. 여기서 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만 보이기 원하고 예수만 사랑하기 원하고 김성숙 집사님이 끝까지 할 때까지 합니다. 그게 할 때까지. 이종률 집사님 예수만 보이기 원하고 이종률 집사님만 대답합니다. 이종률 집사님 예수만 보이기 원하고 김성숙 집사님은 안 보이고 우리 눈에 가슴에 예수가 가득 차야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인생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전쟁 이기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을 가죠. 단 이건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모든 전리품을 절대로 손내지 말고 다 진멸시켜라 라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전쟁 이겼네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아말렉과 전쟁 이겼네요. 사울 왕이 뭐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네. 하나님이 안 보이고 뭐 보이네? 전리품이 보이네. 그래서 그 전리품을요
물건이 보이니까. 사람은 보이는 것 따라갑니다. 그러니 그 전리품을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 다 진멸하라. 그런데 그거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를 사무엘 선지자가 알았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거리를 사울왕이 하고 있으니 얼마나 사무엘이 마음이 아팠는지 밤새 잠 한숨 못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사울왕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누가 찾아왔네요.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면, 사울왕이요, 이번 아말렉 전쟁 자기가 잘해서 이겼다고요, 크게 기념비를 하나 세웠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정말로 기가 막힌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해서 이기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한 군도 없고 자기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후에 물건이 가득하게 채우니 보이는 게 뭐예요? 사울왕에 보이는 게 전리품이고 자기가 욕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그때에 성경에 보게 하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해요.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요 사건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니까 이 사건으로 사울은요, 내리막길 인생을 가게 되고 급기야는 전쟁에 나가서 자기와 자식이 동시에 죽는 아주 애석한 종말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돈이나 출세나 성공보다, 여러분의 감정보다도 예수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보여야 돼. 예수가. 그래야 시작이에요. 예수가 보여야 돼.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냐고요? 저건 순 거짓말. 제가 막 군인이 거짓말하면 어떡해. 요거는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죠? 집사님? 그러나 예수가 보여야 돼요. 이 돈 뒤에 있는 예수가 보이십니까? 이거 보이잖아요. 그럼 이거 따라다녀요.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가 보이면 안 된다니까요. 먹을 게 보이면 안 된다. 뭐가 보여야 돼요? 이 먹을 거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 병진아, 뭐가 보여? 예수님, 너 진짜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너? 어? 여러분, 예수가 보입니까?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하든 예수가 보여야 돼. 아멘. 보이십니까? 안 보여야 돼. 현준아, 뭐가 보여? 현준아, 뭐가 보여? 어? 예수님 보여? 너 거짓말 치는 거 아니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현준아? 현준아, 이거 뭐야? 배여 사과야. 이거 배여 사과야. 예수 보인다며.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니까 뭐가 보이냐면요, 예수가 보여요. 그들의 가슴에 예수가 가득 찹니다. 그 예수가 가득 차니까, 구원자 예수가 가득 차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거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때 성도들 아니에요. 제자. 안 보이면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없어요. 내 눈에 가득한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여러분, 이정훈 교수 잘 아시죠? 요즘에 아주 방송에서 많이 나옵니다.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초등학교 때부터 반야심경 해설서를 읽었어요. 공부하나 혼자. 그래서 불교의 심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했다, 걔가. 종교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93년도에 우리나라에 불교대학이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는 불교대학이에요. 그 철학가가 유명합니다. 불교대학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이 사람이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9년도에 이 사람이, 여러분, 군에 군종이 있죠. 군종이 이제 그 교회도 있고 그 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승려 군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군목가 같은 거예요. 군목가 같은 거. 군대 목사, 군대 그 종. 그와 똑같은 그런 것을 거기 가가지고서요, 이 군에서 법당을 지어, 이 사람이. 제대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똑똑한지라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에 이 사람이 입학을 해서 법학을 공부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교회를 싫어했고 기독교를 미워했고 괴롭혔는지요. 기독교 씨를 말리겠다라고 하는 이 야심찬 그러한 계획을 이정훈 교수가 갖게 됩니다. 좌파 시민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여러분, 일명 종자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정훈 교수가 이 종자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종교 편향 집단으로 내몰기 시작해요, 이정훈 교수가. 그리고 자기는 기독교에 관계된 모든 것은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속도로에 가게 되면은 그 간판 있죠. 큰 간판 중에 고려은단 뭐라고 썼어요? Jesus loves you 있죠. 이것도 자기는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철거하다, 종교적인 내용이 있는 것은 다 철거하도록 이 사람이 냅니다. 그리고 공립학교 내에 종교 활동을 모두 금지시키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을 강조시킵니다. 공무원은 종교를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립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지역에서나 무슨 나라 일 때문에 교회에서 투표소를 설치합니다. 큰 교회들은. 그때의 교회는 투표소 설치면 안 된다, 이거 반대를 했던 사람이 이정훈 교수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공직자들이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직자는 전도하면 처벌을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가 그것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것은 권고사항으로만 마무리되고 시행은 되지가 않습니다. 이 나라에서 예수를 다 짓밟고 교회의 씨를 말리고 기독교인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없애겠다는 것이 이정훈 교수의 목표였어요. 그리고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자기가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서적을 독파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서적, 유명한 신앙서적은 다 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신앙서적을 읽고 기독교의 맹점이 무엇인가, 잘못된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서 그것으로 공략을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 신앙서적을 읽던 2007년 여름, 이 사람이 신앙서적을 읽다가 방송을 보게 됩니다. 방송을 보는 것도 내가 설교를 들어봐야 뭔 잘못을 하는가,
특별히 큰 교회 목사님들이 뭔 잘못을 실수를 하는가 이거를 끄집어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CBS인가 그거를 틀었습니다. 그때에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서울중앙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한기채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잘못된 게 뭔가 요거를 끄집어내서 아주 공략을 하려고 작심을 했습니다. 그때의 한기채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이정훈 교수는 그거를 들으면서 자기 혼자 짓거립니다. 아, 이거 쇼하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죄인이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비웃고 그 설교 방송을 듣는 그 순간에 혀가 갑자기 마비가 오고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정수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강력한 정말 고전류가 흐르는 것 같이 쫙 전율이 오더니 그 전기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마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전류가 온몸 전체를 쫙 흘러내리죠. 그렇게 비웃던 그 혀가 굳어지고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가 고꾸라집니다. 후에 그가 그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희한하게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신학 서적에서 봤던 전적인 타락이 뭔지 몸의 구석구석 세포까지 느껴졌습니다. 의롭다고 자만했던 저의 죄성이 낱낱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죄인을 살리신 구세주,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확실히 믿어진 것입니다. 그때의 고백이에요. 이때부터 주님을 무시하던 이정훈 교수가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요.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눈물과 감격을 흘립니다. 그리고 2008년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울산대학교 교수로 가게 되지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만들어놨던 그 좌파 종교 편향이라고 했던 그 집단과 지금 홀로 투쟁하며 그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에서나 간증에서나 이정훈 교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지. 자기는 제명에 살지 못할 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의 해를 받을 수 있겠죠. 아마 우리나라에 사도 바울을 보낸 게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전에는 예수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싶었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교회는 이 땅에서 씨를 말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예수가 보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예수를 위해서 한평생 살겠노라 다짐하며 그 일을 오늘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지기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눈에 가장 크게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몸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 예수가 10,000번을 불러도 감사하고
10,000번, 10,000번을 불러도 눈물이 나는 그 예수, 그분만 오직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건이가 좋아하는 LA 다저스의 커쇼, 그 커쇼 투수는 어린 시절에 혼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혼어머니.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 커쇼는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편안하게 모셔야 되겠다. 이 하나의 꿈을 가지고서 커쇼가 살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두각을 나타내네요. 그러면서 이제 야구를 잘한다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에 커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재능과 성공은 하나님께서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공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20대의 MVP 사이 영상 3번, 그리고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요 수백억에 달하는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이 2010년도에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잠비아의 선교 활동으로 신혼여행을 대치합니다. 수많은 선교 활동, 자선 활동 펼치면서 자선 활동에 대해서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건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며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그릇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길 바랍니다. 다르지 뭔가. 예, 다른 사람은 좀 달라요. 뭔가 달라. 평범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뭔가 달라.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미국에 제일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던 록펠러가 자산관리 철학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돈의 창고를 맡는 청지기입니다. 따라서 이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권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그 부자가요, 자기 전 재산의 90%를 주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왜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아이 목사님 그거 안 보이면 어때요? 그냥 예수만 보여야 돼요. 왜요? 그래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흰옷 입은 거, 몸이 변한 거, 얼굴이 변한 거. 앞으로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 제자들이 바로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구름이 싹 덮입니다. 성경에서요, 구름이 덮였다는 것은 메시아가 도래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구름이 쫙 덮이고 나니까 이제야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뭐를요? 아, 이분이 유일한 메시아구나.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구나. 이거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사람에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이 체험을 하게 하신 이유는 복음의 증거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그래서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야고보가 신앙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가 보이기 때문에 예수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안 보였던 제자들은 예수를 팔아먹기도 하고 중간에 떠나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나중에 가장 오래까지 삽니다. 오래까지 살면서 사명을 완수하는데 사도 요한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이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요, 밤모섬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집어넣고 불에 태우려고 해도 죽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수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인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러지만 그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됐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나는 이렇게 죽을 수도 없다, 거꾸로 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예수를 보인 자들의 주님을 따르는 모습인 거죠. 우리가 예수만 보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예수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보여야 돼. 그분 따라가는 귀한 인생들